안녕하세요. 조이 목사입니다. 벌써 8월의 두 번째 주일이 되었군요. 어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지. 절기상으로는 입추가 지났지만은 저희들 올해는 참 여름도 느껴보지도 못하고 이토록 많은 비, 또 예기치 않은 산사태, 사고들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해야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또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향해 나아갑시다. 경배 찬송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할까요? 오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33번입니다.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에 있는 말씀. 오늘 교독문이 좀 길군요. 교독문 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일프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소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부를 예배 찬송은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특별히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
밤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게 하시고 저희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으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많은 비로 인하여서 정말 이 땅에 많은 이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 가운데 저희들 낭망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하지만은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나 또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그 변치 않는 사랑이 여전히 머물러 있음을 알기에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물 흘리는 자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이 아파 괴로운 자 하나님 그 괴로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저희들이 하나님 창조하신 이 아름답고 복된 세상을 욕심대로 운영하고 또 우리 욕심을 너무 앞세우느라 자연이 파괴되고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친 줄 짐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이러한 자연재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과 저희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언제나 주의 은총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하실까를 마음에 짐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각각의 사정 따라 마음이 어렵고 불편한 이들도 있는 줄 압니다.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수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들의 저 연약하고 또 추운 마음을 아시오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저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며 무엇보다도 아픈 자에게는 건강을, 슬픈 자에게는 기쁨과 소망을,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는 소망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더더욱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원근 각지에 멀리 흩어져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며 나눌 때에 하나님 더한 은혜를 끼쳐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더더욱 집중하는 복된 한 시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심을 잘 알려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좋으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이 사도행전 16장은 특별히 이제 바울의 빌립보 전도가 시작되는 곳인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부터 18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8절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시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리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그동안 한 6개월여 거의 한 8개월이 됐군요. 8개월 동안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누가복음 강해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거의 다 마쳤습니다. 한 번 남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걸 마치면 뭘 할까? 당연히 저는 요한계시록을 한번 해볼까? 요즘 신천지 이단 때문에 다들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게 다 계시록을 잘못 해석한 이단들인데, 그래서 계시록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을 쭉 이렇게 읽고 오다 보니까 여러분 원래 이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이 저자가 누가잖아요. 그래서 신약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13권을 이제 바울이 저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쓴 사람이 누굴까 하면 바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누가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친 그 분량이 바울이 썼다고 알려진 13권의 서신서보다 더 길어요. 그래서 어쩌면 신약성경 최대의 저자는 누가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교회의 이야기 이것을 이렇게 쭉 일관되게 저술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하려면 누가복음을 읽고 바로 이렇게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이어주어야만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근데 또 신약을 하다 보니까 또 구약에 대한 또 욕심이 제가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장 큰 창세기도 한번 해드리고 싶고 또 사사기 재밌거든요. 재미있지만 실은 그 재미 속에 굉장히 날선 칼이 하나님의 날선 검이 숨겨져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찔림이 크고 참 은혜가 큰데 그래서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일에는 한번 그래서 말이 난 김에 사도행전을 한번 설교를 해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제 마음에 어떤 소망을 주시는 대로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다가 또 긴 장마로 인해서 저희들이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침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 정찬이라고 하는 분, 이제 누가복음 강해를 읽다 보면
왜 빌라도와 예수라고 하는 데에서 정찬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소설가가 빌라도와 예수라고 하는 그 소설을 썼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장편 소설인데요. 이분이 쓴 단편 소설 가운데 별들의 냄새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문규라고 하는 한 은행원이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 회복이 됐는데 코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냄새를 못 맡았느냐? 아니요. 이상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냄새가 다 오는 거예요. 아내의 냄새, 사람들의 냄새,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짓이 있으면 그 거짓의 냄새, 자연의 냄새, 그리고 풀의 냄새, 고통받는 나무의 냄새, 심지어는 별들의 냄새까지 맡습니다. 다 신음하고 있죠. 결국 이 소설이 문명 비판 소설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자연을 착취하고 있다. 자연을 너무 욕심 따라 그냥 개발하거나 아니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훼손하고 있다. 이것을 아마 작가는 이 소설에서 고발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나는 별들의 냄새도 맡는다. 어찌 됐겠습니까? 아내하고는 이혼당하고 또 자기는 정신병원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작가는 우리 자연이 좀 파괴되었다는 것을 소설을 통해 알리잖아요. 저희가 어찌됐건 이렇게 그 긴 장마를 맞다 보니까 이게 온난화의 영향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구가 앓고 있다 그러잖아요. 너무 우리가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그런 건 아닌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다 이 창조물들을 선하게 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간의 생물을 다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부메랑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오늘 제가 이 별들의 냄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후각이 예민해서 남들이 못 맡는 냄새를 맡는다든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에도 우리들의 상식과는 벗어난 한 소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천천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근데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지, 어디에 가서 전도해야지.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는 전혀 자기가 예상치 않았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가게 된 이야기가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뭐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떠나보시면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저와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행을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 어느 지방도시 어디를 가거나 아니면 어디 놀러 간다고 하면 계획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디 여행이 늘 계획대로 되어집니까? 때로는 뭐 지도에도 없는 곳에 가기도 하고 예상치 않았던 뭐 음식점을 가기도 하고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지만 나중에 돌아와서 보면 그것이 훨씬 더 여행을 풍요롭게 만들고 또 우리의 오랜 기억 속에 남게 되는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꼭 그랬어요.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에 자기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지역들로 가고 싶었는데 막힌 겁니다. 근데 꿈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에게 좀 복음을 전해달라 환상을 보고는 가게 된 도시가 이 빌립보라는 도시거든요. 이게 애초에 바울의 마음에는 없던 도시고 계획에는 없던 도시인데 이게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섭리가 큽니다. 저나 여러분도 그래서 알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은 우리가 든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길에 들어선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실지 기대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내가 예상치 않은 일인데 때로는 이게 너무 아픈 일인데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리로 인도하셨는가를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서 감사가 커지는 경험을 합니다. 보통 이제 믿음이 좋은 분들, 우리가 흔히 믿음이 좋다, 신앙심이 깊다고 하는 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확신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원래 이렇게 생성되는 어떤 그 시초는 여러분 그 알렉산더 대왕 아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필립 2세인데 그 아버지가 세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개발된 도시라고 할까요? 도시에 여기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렸고 나중에는 이제 이게 로마의 식민지 중에서 특별히 로마가 이제 군인에서 은퇴한 사람들에게 마치 우리식으로 말하면 연금처럼 준 도시가 된 겁니다.
로마 보통 한 20년 정도 군에 복무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군복무 동안에 어떤 것들을 이제 보상을 해주는데 그게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일종의 노후로 집과 영토를 주는 거죠. 뭐 그런 뭐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만 빌립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로마 역사를 읽어보면 로마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끝까지 20년을 채워서 군 생활을 마치는 사람이 거의 없다네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게 유지가 됐겠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20년을 마치고 이제 어떤 그 국가의 보상을 받은 사람들의 자부심이랄까 또 재산의 규모가 우리 생각보다는 좀 많고 또 그 자부심은 대단한 거죠. 빌립보가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소비의 도시요. 예, 또 어쨌든 부함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자도 많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도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몰려든 사람들이 어떤 그 뭐랄까 소속감을 갖기가 어렵잖아요. 만약에 저희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또 동네 어른 다 알고 그랬다면 그냥 내가 누구 집 자식이고 내가 어느 가문이라는 것으로 이미 내 안정감은 확보가 되지만은 도시로 나오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맨 처음에 사람들이 하는 것이 혈연, 지연, 학연, 종교연 이런 걸 찾아가는 겁니다. 저도 군용 목사를 마치고 막 이렇게 민간교회 처음 목회를 할 때에 목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고 하는데 제일 저한테 처음 연락이 온 데가 무슨 지역 향후 목유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목사님 우리 지역 출신이죠. 온 거 환영합니다. 아유, 그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외롭고 또 무섭잖아요. 옛적의 도시는 더더군다나 지금처럼 치안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지켜줄 안전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혈연지연 학연 혹은 종교연들을 찾아서 조직을 만들고 또 이도저도 안 되니까 이도저도 안 돼. 그런 것도 없으면 더 불안하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 내 앞날에 내 불안과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잘 될까 어쩔까. 사람의 불안을 이용하는 것이 그 점성술 점치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미신. 그러니까 도시일수록 이런 게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대한민국 서울에도 뭐 학연지연 미리 따지는 이런 향후에 많고 대학 뭐 가기만 해도 다 뭐 향후에 있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점집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그저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도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근본적인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을 두 가지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여기 등장하는 두아드라 사람으로서 장사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고요. 그리고 이 점치는 소녀 만나는 에피소드가 이 16장에서는 가장 큰 이야기입니다. 루디아 이야기를 잠깐 하고 지나갈까요? 두아디라 출신이랍니다. 두아디라가 원래 상업도시거든요. 근데 이 자주장사라고 하잖아요. 자주색. 이 자주색 옷감을 파는 여자인데 이게 고급 옷감이랍니다. 아마포. 그러니까 왜 그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의 그 비유에도 예수님께서 그 부자가 얼마나 부자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색 옷을 입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달팽이에서 이 자주색을 뺀다는데 그게 그렇게 뭐 기술이라든가 염료가 흔치 않았나 봐요. 그래서 자주장사, 자줏빛 옷감 장사라고 하면 굉장한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그저 성공한 기업가,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그 규모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뭐랄까 좀 대단한 여자죠. 근데 오늘 이 여자의 어떤 그 출신 지역을 보면 두아디라 나오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에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그 두아디라 교회를 비판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세벨을 용납하고 이런 대목이 나와요. 원래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아디라라고 하는 나라 상업이 발전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신들이 많죠. 원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각각 신들이 많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 두아디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트림나스라고 하는 신이 전쟁 신입니다. 지켜주는. 근데 이 신은 그게 남성 신이기 때문에 신전에는 여자들이 많고 신전 창기라고 하죠. 가면 반드시 거기서 음행이 벌어지고 뭐 이러니까 어쩌면 그 도시 전체 분위기 자체가 향락 속에 젖어 있죠. 근데 이 두아디라가 그 지역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여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속에 못마땅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여간 추구하고 찾는 여자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까지 찾아온 거잖아요, 결국은. 물론 이제 이 그 뭐랄까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유대인 남성 10명이 없어서 유대인들은 남자가 10명이 되면 무조건 회당을 세운답니다. 근데 이 회당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표현을 보면. 그래서 기도처를 찾아갔다는 건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에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유대 공동체를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가에서 기도처를 찾는 중에 거기에서 여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이 여자가 그걸 듣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그래서 어떡합니까? 바로 주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시니까 강권하여 드리고 세례받고 이제 우리 집에 유합시다. 이게 여러분 이것을 그냥 사도행전은 간단하게 표현하지만은 이게 바로 교회의 출발이고 시초입니다. 다 교회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한 개인의 집에서. 근데 특별히 이 집을 내어놓으려면 어느 정도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유한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그 어떤 그 감동을 시키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공간을 이렇게 제공케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케 하는, 그래서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셨잖아요. 만약에 오늘 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런 일들 한번 소망해 보세요. 내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실은 출신 성분으로 따지면은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 여자 같은데 실은 그 간절함 속에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니까 오늘 바울을 영접하고 오늘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빌립보에서 첫 교회를 열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놀라운 일들을 이 빌립보 교회가 감당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후원하고, 특별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에바브라디도를 보내어서 후원 헌금을 보낸다니까요. 놀라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죠. 그것은 아마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헌신으로 해서 비롯된 어떤 그런 출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여전도회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들을 많이 이렇게 차용해서 쓰잖아요. 저는 그 뜻을 알면 더 아마 그 루디아 회원들이 더 분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기쁘죠. 그렇게 좋은 이름을 우리 전도의 이름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그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아직도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다고 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예. 자, 그래서 자 이제 일단은 요 루디아를 만나서 이제 복음 전파를 하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 누구를 만나느냐? 오늘 이제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예. 아까 제가 서두에 정찬이라고 하는 분 소설 이야기를 해드렸지만은 인간에겐 이런 특이한 능력을 가진 분이 있는가 봅니다.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뭐 사람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세계라고 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그 합리적으로 혹은 경험 가능한 일들만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해외 토픽감이 됩니다만 왜 사람들이 다 기이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기이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오늘 이 점치는 요정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인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주인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여자를 두고 이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물질의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많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오늘 이 점치는 소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나이가 어린 여자입니다. 근데 이 소녀를 통해서 물질적으로 이 소녀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그 우리가 흔히 복채라고 하잖아요. 그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소녀는 철저하게 어떤 그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착취당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주 불쌍한 여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종이잖아요, 종. 아마 뭔가 좀 신통력이 있는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뭐 본다고 이야기하고 했겠죠. 저도 젊었을 적에는 뭐 지금도 젊습니다만은 전혀 이런 걸 믿지를 않았어요. 어찌 사람이 다 똑같이 이런 능력이 있겠는가. 그러나 뭐 종종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뭐, 그 사람 놀라운 어떤 통찰이 있다. 의지가 있다. 뭐 도사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것이 없다면 사람들이 아예 찾아가지도 않겠죠. 근데 뭔가 하여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심리학을 그래서 올해도 공부해 봤어요. 사람의 마음이 너무 궁금하기도 해서. 근데 심리학은 뭐 전혀 그런 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런 능력을 가진 인간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증명 가능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그런 일들을 여전히 행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저희들이 옛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리스 뭐 테이레시아스라든가 이런 예언자들 있잖아요. 카산드라 뭐 이런 사람들. 하여간 이런 예들을 보면 전혀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하여간 신기하긴 합니다. 어찌됐건 바울에게도 오늘 이 여자를 만났어요. 이 소녀를. 근데 이 소녀가 말입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근데 기가 막힌 거는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바울이 괴로워했대요. 그래서 저도 이 대목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괴로워했을까? 성경은 말해주지 않으니까
짐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왜 괴로웠을까요? 오늘 이 어린 소녀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왜 괴로웠을까?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도로서 지금 바울이 그리고 구원의 도를 전하려고 왔잖아요. 이 소녀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바울은 괴로웠을까? 제가 생각해 보건데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먼저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바울은 자기가 높여지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크게 보는 것을 아주 경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막 대단한 사람처럼 이 여자가 떠들고 다니니까 그게 너무 불편했을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이게 누구라고 나를 높이는가? 사람들이 나를 다 높게 보겠지. 사도행전 14장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높이니까 그러지 말라고 막 심지어는 막 옷도 찢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게 좀 불편했을지도 몰라요. 또 하나는 뭐 저나 여러분이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이겠지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 이름을 빼든가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지. 우리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사람들이 보기에 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뭐 나는 하나님을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이러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보기에도 오늘 어쩌면 이 사수를 행하고 정말로 전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 오히려 공포를 조장하고 뭔가를 이렇게 뭐 미래를 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뭐 이렇게 뭐랄까 피하려면 뭔가 액땜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어떤 물질의 유익을 취하는 이런 행태들이 바울에게 좋게 보일 리가 없죠. 미망 아닙니까? 근데 그 일에 앞장선 여자가 이 소녀가 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운운하니까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큰 속상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저 같아도 조금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마 이 여자에 대한 연민이 바울을 심히 더 괴롭게 했을 겁니다. 그 여자의 일생을 바라볼 때에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저는 기독교 신앙을 알게 되고 물론 모태신앙이어서 저희들에게는 뭐 선택의 어떤 여지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나중에 더 나이가 차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기독교 신앙에 감사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는 곳에는 미망이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기독교 신앙이 편만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미망 가운데 있는데 그 미망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점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고 싶어서. 사람이 다 불안하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근데 그것을 과연 아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 그것은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사술입니다. 그런 것에 마음 뺏기기 시작하면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 또 우리 인간의 운명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무속인이 어떤 그 대상자에게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고 물어보는 것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무속은.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사람인가 묻지 않아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걸 이루게 해달라고? 오케이, 이루게 해주마.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 이것을 뭐 이렇게 피하고 싶다고? 오냐, 피하게 해주마. 이게 무속이에요. 우리들의 기도도 말입니다, 여러분. 무속으로 흘러버릴 수도 많아요. 내 삶, 내 생각, 내 마음은 생각지도 않고 그저 무조건 하나님께 달라고 주시라고. 하나님 능력 있는 분이니까 내 길을 열어주시지 않느냐고. 그럼 무속으로 가는 겁니다. 미망 속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라지고요. 오직 내 욕심만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이 여자아이를 그렇게 봅니다. 얼마나 이게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지도 못하잖아요. 이 여자를 통해서,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또 자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사도행전을 더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근데 고발할 때 내 경제적인 유익을 해쳤기 때문에 고발한다. 이렇게 고발하겠습니까? 천만에. 이게 어지럽히고 말이야. 로마를 이렇게 해야 하는 엉뚱한 도를 가르친다고 이런 식으로 바울과 실라를 이제 모함을 해서 나중에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간수장이 회개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쭉 이어지는데 놀라운 거죠.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파워풀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서 이어지면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계속 이 정말로 극단적인 상황 속에 맞닥뜨리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도대체 뭐냐고 또 다신사회잖아요. 근데 어떻게 뭐 유일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더군다나 구세주라는 분이 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구세주는 세상의 영웅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요? 근데 바울은 그 십자가의 도를 전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벽 같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이 빌립보의 이야기처럼 이런 미망과 사술 속에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들을 이렇게 그의 편지를 통해서 읽어보면 참 눈물겨워요. 저희들도 같은 어떤 바울과 똑같은 어떤 선교 목회자 입장이지만은 바울같이 살려면 아마 신학교 오는 사람들 거의 없을걸요. 겨우 한둘이나 있을까? 우리는 늘 뭐 주님의 고통 십자가를 지고 가게 저도 지겠습니다라고 하지만은 저부터 시작해서 뭔가 인간의 육체가 불편하고 자기의 어떤 뭐랄까 삶이 어려워지고 이러면 다 도망가고 싶죠. 근데 바울은 능히 그것을 아주 기쁨으로 행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의 그래서 이야기를 읽어보면 정말 저희들이 이 맨정신으로는 못 읽어요. 어떻게 이렇게 험한 일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바울의 이름을 아름답게 기억하는 이유가 되겠죠. 근데 오늘 그 바울이 이 불쌍한 소녀를 보고 이 소녀에게 이적을 베풉니다. 이 소녀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과연 진짜로 이 소녀가 사람의 미래 앞날을 내다보았는가? 그래서 점을 온전하게 쳐주었는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서울 시내를 돌아다녀 보면 어디에도 무슨 신점이니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그 믿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나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인데 아무것도 없이 믿겠습니까? 뭔가 그도 믿을만 하니까 믿겠지.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쳐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미래를 알고 싶고 내가 뭔가를 꼭 이루고 싶다. 그게 뭡니까? 다 내 욕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게 왜 궁금하고 두렵습니까? 미래야 알고 싶은 마음은 다 있기 때문에 미래 욕구는 있기 때문에 궁금해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는 없잖아요. 그 두려움과 어떤 불안이 결국 우리를 또 그런 것이 성행하도록 만드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꿰뚫어 본 겁니다. 이 미망과 사술 속에 결국은 이 한 여자아이가 묶여 있는 거잖아요. 말로야 좋게 미래를 내다본다 하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 여자의 일생을 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결국은 이 여자를 고치고 온전하게 돌려보내죠. 물론 주변에는 당연히 이 여자가 온전하게 돌아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 유익을 취해야 되니까. 오늘 그래서 이 어두움을, 도시의 어두움을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깨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런 사술이나 이런 것들에 빠질 필요도 없으실 뿐더러 누군가가 그런 것들을 나는 그 의미 있다고 생각해 라고 진지하게 말한다면 우리도 우리 믿음을 바탕으로 진지하게 그것을 말려야 됩니다. 그것에 빠지는 일은 결국은 뭐랄까요? 사람의 호기심을 끊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온전한 길은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더군다나 우리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이 찾아도 가고 한다면서요. 그러나 그런 일이 없어야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사수를 그저 내가 궁금하다고 찾아가고 내 욕심, 내 미래 이런 것들 때문에 찾아간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을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말씀이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너무 괴롭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 16장, 즉 빌립보에서 일어난 이야기 참 재밌거든요. 이 에피소드 이렇게 하나씩 또 떼서 이야기하면 루디아 이야기도 또 오늘 이 바울과 소녀 이야기도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감옥에 갇혀서 또 감옥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이렇게 쭉 이어서 이야기하다 보면 또 우리 은혜가 많이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고민 중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맺는다면 바울이 이 소녀에게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저나 여러분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이 있는 거구나. 사수를 몰아내고 그리고 오히려 더 거기에 건강한 삶을 심는 것이구나. 저나 여러분도 호기심 때문에라도 그런 생각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가 있거든 다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복된 시간 주께 마음문을 열고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위에 형편 위에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 교회 위에 특별히 장마로 인해서 또 산사태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